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두 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인데, 8번째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을 덮고, 그리고 우박 재앙으로 남은 조금의 어떤 그런 초목과 채소, 그리고 그 우박 재앙 이후에 나온 그런 곡식까지도 메뚜기가 다 먹게 되는, 그 나무까지도 그런 재앙이고요. 그 재앙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21절에서 29절은 이제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의 전역에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문 고센 땅만 제외하고 이제 두터운 아주 깊은 어둠이 깔리는데, 그때의 바로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재앙을 살펴보기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총리일 때,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의 선대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그 좋은 어떤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귀빈이 되어서 고센 땅, 좋은 땅에 머물게 되는데, 400년이 흐르고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처럼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노예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 독립적인 그런 자유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손님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야곱 시대, 요셉이 총리일 때, 그때 그 정착이 되는데, 먼저 이 야곱 때 그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 애굽과 히브리인들과의 관계가 좀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 때 교류가 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잠깐이고, 이제 야곱 시대에 그때 대기근이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때고요. 그때 이제 그 완전하게 70명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이때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는 원래 본토의 애굽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힉소스 왕조는 저 아시아, 셈족, 셈족의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이 애굽의 원래 원주민 왕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14 왕조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셈족인 힉소스 왕조 때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래 애굽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었던 원래 원주민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멸시하는, 이방인을 상당히 멸시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런 거부감이 힉소스 왕조 때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제 힉소스 왕조가 약 15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남부에 있는 이제 원래의 그 애굽인들, 이 반대 세력이 북상해서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애굽의 제18 왕조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민족 중심의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을 상당히 배타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하는 그런
자민족 중심의 그런 왕조였다. 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환경이 급변한 겁니다. 예, 힉소스 왕조 하에서는 번성을 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관계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힉소스 왕조와 대적했던 그 예굽의 이 왕조는 오히려 히브리 민족들을 그래서 더 이제 노예로 그리고 그들을 더 핍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자, 이제 정권을 18왕조가 잡게 되죠. 왕권을 잡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고 중앙 집권적인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토목공사를 해요.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예들도 많이 이제 일을 시키고 하면서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나타내는데 토목공사와 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노동 수탈 정책에 히브리인들이 희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렇게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치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을 이 노동력으로 노동 수탈 정책을 벌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으로 셈족이고 또 힉소스 왕조 때와 그들과 친분이 두터운 가까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갈수록 더 많이 번성하고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그 이방인들과 연합을 해서 뒤에서 자기들을 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 안보와 정권 유지 차원에서 히브리인들을 박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히브리인들이 갈수록 인구가 많아졌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이나 다른 어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그 업무를 가중한 그런 업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노예가 되었어요. 자, 우리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점층적이에요. 좀 더 이제 강도가 이제 좀 약한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중하고 무거운 것, 아주 심각한 그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이 대상이 처음에는 그냥 뭐 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개구리가 올라온다든가 파리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축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가축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박과 그리고 이제 메뚜기를 통하여 이제 식량의 위기를 겪게 되죠. 이것은 애굽인들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재앙이에요. 사람 목숨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목숨까지도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재앙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초점으로 이 재앙이 계속 좁혀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 모든 첫 번째 재앙이나 10번째 재앙은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리신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전국적이고 그리고 이 계절과 상관없는 전혀 역행하는 그런 재앙들, 사람으로서는 또 자연적인 그런 이 경험으로서는 역사적인 경험으로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애굽의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들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반복되는 이 재앙
재앙의 이 모든 과정들, 요것들은, 이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재앙의 이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 그리고 진행 과정, 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지금 우리 이전 공부할 때까지 보면 7번의 재앙 그대로 이 재앙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또 우리 환경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한테 반응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길을 갈 때 어떻게 방해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 또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비전을 들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오늘 제목인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모세가 바로의 어떤 말에도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이 갈수록 중해지니까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죠.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이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광야에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제사는 드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못 나가게 그렇게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당합니다. 예, 이곳에서 제사 지내는 건 부당합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도 허락하지 않고 돌로 칠 것이다. 우리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주님을 섬기겠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메뚜기 재앙 후에 오늘 보게 될 본문 안에 있는데, 바로가 자,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듣질 않죠. 그래서 바로가 너무나 분노가 나서 모세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후에는 어떤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번에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래야 너희들 재산, 너희 소유,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전혀 타협하지 않는. 보통 사람 같으면 목표가 뭡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왕이 이제 나가긴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할 텐데 모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 표징. 여기서 이 표징은 표식, 증거, 경고, 기억 이런 다양한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표징에는 어떤 뜻이 주로 담겨져 있냐면 여기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계시와 이적. 그러니까 시대가 가고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이 이적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의 힘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이 아주 절정이잖아요. 마지막이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집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6월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 그런 의미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표징은 만방의 다른 이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선민이잖아요. 이들이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고 그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혼합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신앙의 토대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이 기억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정말 하나님의 간증거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 개인마다 또 공동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뒷말씀 보세요.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아멘하고 나만 은혜 받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신학교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 전공인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전수,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또한 그 이제 예배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간증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자녀들한테 전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마어마한 역사하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안단 말이죠.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이 뭐 설하고 이것이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각자 믿는 바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런 자부심이 그런 어떤 충만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중심이고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이런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간증들을 전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예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네, 이제 메뚜기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행위예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그런 순종인 거죠. 이후로도 이렇게 보면은 바로가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번에는 날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내 백성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회개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태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겸비는 뭐냐? 진짜 겸비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후로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물론 다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했어도 다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애습관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겸비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겸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 재앙을 내리겠다. 예, 재앙의 발생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죠. 이것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내가 그때 내리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알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정합니다. 날짜를 특정하죠. 자,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는 아르베, 히브리어로 아르베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제 다수, 증식자, 수없이 많은 때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황충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때 황충이 나오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좀 더 발전된 형태, 더 심각한 형태, 전 우주적인 형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재앙을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메뚜기가 많이 그 뭐 대륙마다 메뚜기 떼의 피해를 많이 받긴 하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으로 메뚜기가 증식을 해가지고 뭐 기후변화나 또는 자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메뚜기의 번식력이 강해져서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메뚜기가 많아지냐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땅을 다 덮을 정도로. 예. 이 메뚜기 재앙은요. 예굽도 사실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이번은 좀 다른 거예요. 땅을 덮을 정도의 그런 재앙이다.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우박을 면하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먼저 이전에는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내림으로 들에 있는 모든 채소들, 모든 곡식들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먹을 게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박이 내리고 우박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내리지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박이 내렸던 때는 1월달과 2월달이고요. 3월달, 4월달 그때까지는 아직 자라지 않는 그런 곡식이 있어요. 밀과 쌀불인데 바로 이 3월달에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완전하게 모든 식량, 먹을 수 없는 식량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는 완전히 농사도 망치고 그리고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 까지 다 죽이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그런 그 식량 위기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현상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완전한 식량 고갈이다. 그리고 완전한 황폐함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전까지는 이제 완악하게 있다가 이제 바로의 신하도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 재앙까지 오면 온 저녁까지 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거든요. 북한이 예전에 이 대기근으로 그리고 이제 홍수 또는 가뭄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찾아와서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국경이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이 탈출하고 그렇게 한 나라의 통치력을 잃어버려요. 통치력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게 되겠죠. 이 대목에서 이 신하들 완악했던 신하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에게 원망하듯이 얘기를 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됩니까? 이 함정은 어떤 거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바닥에 큰 구덩이를 파죠. 그 안에 뭐 뾰족뾰족하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잡아서 먹으려고 죽이는 거죠. 사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게 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멸망당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박지향까지만 해도 이미 망한 거예요. 그죠? 그들의 경제력, 가축들이 다 죽었죠? 악질로. 그리고 독종으로 많은 사람 죽었죠? 독한 종기로.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그 식량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갈 자는 누구냐? 가게 하겠다.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 뜻도 아니고 모세의 뜻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가 갈 사람만, 예배 드릴 사람만 갔다가 와라, 이런 뜻이에요.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두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약간 해석하기 좀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10절,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만약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면 여호와가 진짜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재앙으로 너희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 그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죠. 예.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라. 예, 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네. 그러면서 이제 장정만 가라고 하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재산들은 바로가 이제 담보로 잡고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가서 장정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럼 됐잖아. 이게 너희들이 구하는 바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지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애굽에서도 어떤 제의적인 어떤 국가적인 축제나 어떤 제의 활동에 남자만 참석했던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함께 참석 동반하는 게 그런 관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 말은 맞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쫓겨납니다. 물론 여기 그 구절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문을 잘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바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장정만 가라. 그리고 이제 누구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안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안 보내는데 더 이제 안 보낼 작정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사단의 마귀의 그런 강팍한 마음, 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메뚜기가 모든 채소를 메뚜기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박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않은 약간의 남은 채소들과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자라난 밀과 쌀보리,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제 남지 않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굽에 있는 모든 식량을 씨가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400년 전에 요셉 때 있었던 그 대기근보다 더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에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렇죠? 자, 동풍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밤새 낮과 밤에 불게 하셔서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셨는데, 동풍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제 홍해 건너에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가 날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도 메뚜기가 부분적으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메뚜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긴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메뚜기는 남쪽에서 바람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리오피아와 리비아 쪽에서 메뚜기가 이제 발행을 해서 애굽을 쓸고 가고, 물론 이제 애굽 전역을 쓸고 간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겠죠.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이 메뚜기가 이 아랍 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이 중동 넘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는 이 경로가 메뚜기가 이동하는 경로예요. 주로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생긴 메뚜기가 그렇게 이동합니다. 얼마 전에도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 땅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 뉴스로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그 많은 오리떼를 그 메뚜기가 오는 그런 길목에 풀어놓는 계획, 풀어놨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런 메뚜기 재앙은 늘 있어 왔어요. 메뚜기의 어떤 심각한 폐해는 있어 왔는데, 오늘의 이 메뚜기 재앙은요, 반대예요. 남서쪽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동쪽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와서 오는 바람이다. 네, 이렇게 바람도 반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되었던 그런 메뚜기 피해는 어느 한 일정한 어떤 지역이지만, 오늘의 이 본문의 재앙은 온 애굽 땅이 다 덮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땅이 어떻게 되었다. 햇빛을 차단할 정도로 먹구름처럼 몰려와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은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렀다. 이 급히 불러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 애굽의 심각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급히 불렀다는 것은 급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바로와 같은 악인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네,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급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맨날 그래요.
잘못하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혼나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예. 그것만 모면하려고. 그러나 그 이유는 똑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교육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지만 이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또 평안을 보게 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나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이제 그 위기 앞에 내뱉은 임기응변적인 그런 회개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매. 그동안 7차례나 모세는 바로에게 속았어요. 이번만 잘해주면, 이번만 하면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 요청에도 모세는 당신 안 믿어. 지금까지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주의도 주지 않고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고 또다시 돌아갈 것을 알지만 그러한 간청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를 옳은 길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치시지만 그 채찍 맞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인자고 자비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모세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목적은 애굽이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바로가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바로를 미워해서 바로가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모세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요청에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나 이제 종이 될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목회하는 목회의 대상들 가운데서도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만 다시 돌아갈 거야. 완전한 순종이고 회개가 아니야. 그냥 임기응변적인 그런 말일 뿐이야. 라는 걸 알아도 그 사람 판단하거나 그 사람 미워하거나 그 사람은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리고 난 포기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모세처럼 그 사람을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님이 이제 그 서풍을 부르셔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 땅을 덮게 메뚜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 메뚜기가 바람 불어서 이 홍해에 다 몰아넣으셨는데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전하게 행하심. 또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심. 이거는 능력이 있는 분만,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줘서
그랬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원래 완악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3일 동안 있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흑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잠만 잘 수밖에 없어요. 3일 동안. 일상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식량의 위기 넘어서 이 흑암은 특별한 그런 어떤 재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막에서 부는 그 모래바람 그런 모래바람들이 그 애굽에 많이 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바람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밤처럼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래바람은 전 애굽 전국에 다 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앞을 더듬을 정도의 깊고 두터운 어둠이에요. 이거는 모래바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완전 빛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9번째 그 흑암의 재앙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그런 그들의 신앙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죠? 어둠은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은 여러분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공포감을 느껴요. 이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온통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군대 걸린 사람한테 찾아갔을 때 귀신들이 알아보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로 무저갱에는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무저갱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거기는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무저갱은요. 지옥 가운데도 이 감옥이죠. 감옥행. 그 밑이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라고 그래요.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두려워하고 싫은 곳.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곳이에요. 이 어둠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그런 공포를 줍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애굽 사람들은 떨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애굽의 전역은 다 캄캄한데 여기만 빛이 딱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는 다 어둠이었죠. 어둠이었다가 하나님 맨 먼저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태양이나 별이나 이런 걸 만드셔서 광명체의 빛이 아니에요. 원래 이 광명체 그 빛은 이 빛을 본딴 어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다 비추셨어요. 빛이란 걸 만드셔서 이 빛은 생명의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통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원동력이 바로 그곳에만 미치고 있다. 그렇게 비추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은 이런 흑암과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광명체나 태양을 통해서 빛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 심령 상태는 어두워요. 예, 어떤 물리적인 그런 빛은 아니어도 진짜 지옥과 같은 그런 어둠, 그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죽었을 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는 그 가는 길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한데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환한 빛이에요. 예, 어떤 터널 지나서 환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런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면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런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제 이제 장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가되 이제 재산들은 양과 소는 머물러 가축은 두고 가라. 빈손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양과 소는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가축이고요. 재산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고 이게 있으므로 정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나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끝까지 놓지 않겠어. 이겁니다. 자, 어린 것들은 갈지라. 네. 이전의 타협안보다 다소 완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가축이나 재물 없이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걸 다 압니다. 이스라엘도 알고 바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우회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말하죠. 왕이라도 그런 우리에게 그런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자였던 그 바로조차도 인정하고 도와야 된다는 그 모세의 당당함,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죠.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왕이셔. 그러니까 너도 그런 재물을 너라도 주어야 할 텐데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모세의 신앙, 그런 당당함. 오늘날과 같이 이제 다원주의, 다종교 시대, 이런 상대주의 시대 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당당함과 담대한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면은 엄청나게 비난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들도 볼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고 네가 섬겨야 될, 너희들도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겨두고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대응하며 한 말이 뭡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네, 애굽의 왕에게 모세는 지금 당당히 말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의 완화된 듯한 그런 타협. 이런 타협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것을 모면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만 이루면 되니까, 광야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다른 방편으로 좀 그걸 채우면 되지. 아니 좀 덜 두고 가면 어때?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모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그대로.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주위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바로는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급히 모세를 찾았어요. 급히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모세가 속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이 제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애습관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런 회개 기도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진짜 겸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애굽은 흑암의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대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상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상태는 바로 암흑과 같은 삶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그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타협 안에도 모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의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우리 한 청년 가운데 10년 정도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요. 청소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그래,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 친구인데, 그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는, 선한 꿈이죠. 그런 꿈이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음악이 자기한테 우상이다. 이 음악 때문에, 이 음악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긴 했어요. 그 음악으로 하는 것은
음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는 가르쳐줬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 청년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거를 하나님 뜻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근데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해요. 저는 관계 때문에 말 못해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데 이게 우상이라는 걸 자기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버렸어요. 버린다고 말하더라고요. 버리는데 철저하게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그다음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카데미에 이제 그 등록금도 내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돈을 냈지만 손해보고 안 가고, 그리고 안 가면 또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가 음악하려고 샀던 그 많은 장비들을 다 중고시장에 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도 좀 하면서 하나님께 가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는 걸 알면 완전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그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너 음악 완전히 하지 마, 너 음악성 다 뺐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태도, 자세 하는 중심을 보셔요. 언젠가는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쓰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또 사용하실 줄 믿어요. 물론 음악의 주가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이 청년을 잘 아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고 비전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데 있어 이 청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 중심입니다. 중심. 완전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프지만,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겸비다. 그것이 진짜 겸비다. 하나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청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되고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나 훌륭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청년들이 있지만 이런 청년이 있을까? 그렇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때 하나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조금도 계산하지 않는 신앙,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10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